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흩어져서 앉으셨네요. 제가 어떻게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훈련받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려고 훈련받는 거죠. 자, 오늘 드디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들어갑니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니 이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 굉장히 지금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서 있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고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하얀 예쁜 꽃 있죠. 딱 한 송이, 두 송이도 아니에요. 딱 한 송이 예쁜 꽃이 활짝 폈는데 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만물이 바람을 잘 타면 파괴되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잘 타래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랑살랑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랑스럽게 설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운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오면요 힘이 되게 솟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 하는데 오늘은 올라오는데 기운을 다 빼줬어요. 살랑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 듣지 못한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악한 영으로 많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좌절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실망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아버지께서 이제 보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 그래요. 이제 보리라,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왜 금식의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 성경에는 금식 부분만 이렇게 전부 고쳐졌어요. 다 빼져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도 마가복음 9장 29절도 그렇고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없음 빠짐이 많은데 결정적인 금식 부분에서 성경이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원어 성경에서요. 이 성경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이 나오자마자 싹 수거됐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원성경이 언어대로 만든 성경이 이게 한국에 나왔었는데 이미 출판이 됐었어요. 다 수거가 됐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대상의 전수 성경을 들고 나왔지만 앞으로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요? 이 산에 이렇게 높은 데 보면은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곳에 핏물이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요. 핏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아주 무서운 하늘에서 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산의 잔디에도 보면은 거기에 산의 들판에도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높은 데서 이 핏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제하려면은 바로 금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임할 때 우리 신부들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고통이 임할 때 의인들이 나오듯이 이때 신부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나오게 돼요. 진짜 신부들. 지금 뭐 마라나타 외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신부라 그러는데요. 제가 여쭈어봤을 때 저분 엄청나게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항상 예수님 기다린대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배려도 없고 상대방을 인정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신부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이 신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거룩한 자가 신부입니다. 지금 이렇게 숨겨진 신부들이 이제 쏙쏙쏙쏙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 대열에 들어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발을 크게 뛰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이 도움닫기를 할 때도요. 뒤로 한참 물러났다가 확 뛰는 거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한번 당겼다가 달리지 않으면 절대 전진할 수 없어요. 지금 백성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룩한 자들은 지금 많이 숨겨져 있는데 이 금식이 금식하라 할 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은 신부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신부 아닙니다. 신부는요 금식하지 말라 해도 금식하게 돼요. 금식을 백성들도요 주님을 사랑한 자들은 이 금식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성령이 속에서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 어려울 때 정말 신부들을 보게 되고 이제 이들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들이 많이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전진해서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이 고비가 하나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 준비 기간이. 근데 이 고비 하나만 딱 넘어가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고비 하나가 굉장히 힘들어.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삼층천 꼭대기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제사장들, 삼층천 제사장들, 독수리 같은 제사장들이 훈련받는 곳인데 가장 꼭대기를 아버지가 얼음 아시죠? 빙산으로 보여주시는데 완전 얼음이에요. 뭐 부분적으로 조금 언 것도 아니라 완전 얼음산인데 거기를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진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삼층천 제사장의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주셔요. 이 기도의 5시간을 기본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얼음산인데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막 쭉쭉쭉 미끄러져요. 거기서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확 추락하는데 사탄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고 흉내내듯이 3명의 사탄이 있는데 거기서 미끄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 다 왔는데 끝에 가서 미끄러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삼층천 꼭대기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꽃 하나를 보여주신 거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요. 앞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삼층천 제사장들은 이 백성 신부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앞에 한 사람만 잘 훈련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 3년을 나라를 위해서 옷 벗고 예언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실 때도 그분이 굉장히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해서 낭망할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꿈과 환상의 해석법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꿈과 환상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아까 성령의 바람을 살랑살랑 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을 자기가 꿨을 때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요. 이 성령의 바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63 빌딩을 지었을 때도요. 이 성령의 바람에 흔들리듯이 바람에 이렇게 건물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그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자기 성령님을요. 나를 등불을 들고 우리가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죽여버리면은요.
자기의 사명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사명이 됩니다. 영과 육이 함께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신학교가 다 지식은 좋아요. 아주 똑똑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박사학위 따고 성경을 통달하고 하신 분들인데 뭐에서 많이 이분들이 아버지 앞에 걸리냐면요.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해요.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해서 지식도 맞고 다 맞지만 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자기들 스스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서진교 목사님 환상을 예배 중에 환상이 열리셨어요. 드디어 그분이 불받고 이제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방언이 안 터지셨어요. 나왔다가 바로 닫혀버렸어요. 안 쓰니까 통합 측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몸 내면을 씻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금식에 대해서 알고 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분이 환상을 열렸을 때 이 머리 부분 이게 제가 옛날에 그림 사역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그 은사를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려요 지금은요. 자, 이 목 부분 환상이 열리는데 여기만 환하대요. 여기는 검대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시더래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꿈 환상을 해석할 때 다 알지만 영과 육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도 해석하고 육도 해석하고 긍정도 부정도 그리고 이게 육은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삼각형 아버지가 말씀에는 삼각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삼각형은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내가 보았으면 다른 사람이 봐주고 같은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이 또 하나를 봐줘야 돼요. 이게 우리 베델에서 배웠죠, 원장님한테. 그런데 이걸 보고 자 영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죽는 거예요. 눈 뜨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영으로는 풀었어요. 본인이 죽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죽었어요. 영만 풀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육으로 또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꿈을 받으셨더라고요. 꿈에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일들을 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받았어요. 저는 이제 환상과 음성으로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설교 그다음에 통치 버려라. 통치하는 일을 버려라. 교회는 머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머리예요. 그가 가장 생명을 바치고 해오던 일이니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비몽사몽 중에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서진경 목사님이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뒤돌아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정리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얘기해요. 나쁘게는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은 배신한다는 거죠. 근데 긍정으로는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다음 장면에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군대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베델 식구들이 몇 명이 보이면서 군대로 들어가래요. 여기에 처음 온 자매가 꿈을 꿨는데요. 아니 여기 의자에 연예인들이 앉아 있어요. 연예인들이 가득 차 있대요. 우리 스타들이야, 베델 목사님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애들이 지금 텔레비에 출연하는 애들 보면은 노래 하나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연습하는지 아세요? 오디션 그거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움직여요. 그리고 5시간씩 막 노래 부르고 똑같은 춤을 추고 완전히 기계처럼 훈련을 해요. 아기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연예인들 오디션 보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예 사업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타래요. 그래서 우리 베델 목사님이야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우리 여기를 군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죠. 예, 지옥 훈련하는 여기 베델입니다. 아버지가 군대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딱 일치했죠. 예, 이것이 바로 자 보세요.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율법은
너 교회 접어. 문 닫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이분이 금식하고 방언도 회복되고 다 영적으로 좋아지니까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왜 앞으로 더 좋은 이 금식 사명을 일하게 하시려는 거겠죠. 책도 쓰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바람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바람을 타야 돼요. 우리도 만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만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시원하죠? 예, 이렇게 분리하면 율법과 율법과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뭔지 확실하게 구분이 갈 거예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냐면요, 바로 이 원리예요. 자기 육적인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살리지 못하면요, 결국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 어릴 때는 괜찮아요. 목사님들도 신앙이 자라나요. 장성한 신앙이 되었을 때는 이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미끄러지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굉장했잖아요, 교회 사역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끝에 가서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끄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꿈 환상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거 있죠.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꿈 환상의 결과와, 그러니까 삶의 결과와 꿈과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요, 이것을 이틀을 계속 밤새면서 하나님께 물고 늘어졌어요. 제가 이 응답을 안 받으면 내가 도저히 견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과와 꿈과 반대로 나오는 경우, 이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틀을 밤을 새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않고 제가 라오디게아 설교할 때 그때 제가 하기로 할게요. 지금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해서 복잡할 것 같고, 그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정립해서 더 정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더 자세히 더 한 단계, 3단계를 받았는데 한 단계를 더 여쭤봐서 제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더우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 보면은, 아니 괜찮아요. 소리가 더 요란스러.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목사라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20몇 번밖에 안 했어요. 이제 23번인가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도 늦게 받고 하나님이 늦게 부르셨고.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올라올 때마다. 아까도 여기 앉아서 아버지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진실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기 위해서 목을 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설교 홍수 시대라지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친부 체계도 있지만 지금은 자기 말을 하는 시대래요.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설교할 줄도 모르고 난 설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진실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설교했나?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설교나 똑같아요. 강대상에 쓰는 것만 설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것도 설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나 평상시는 빨리빨리 읽어요, 우리가요. 그러나 딱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땐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했더라고요. 항상 어디를 가든 항상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만져주면서 사람들이 멸시찬대한 이런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 말 한마디를 전해도, 비유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멀리하고 앉아서 성경 열몇 시간 읽고 통달하면 못합니까? 그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가르면 아주 쉬워요. 머리도 시원하고 좋긴 한데 삶에서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믿지 않는 자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훈련을 시킬 때도 믿지 않는 자랑 훈련시키세요? 아니죠. 대답 좀 해요. 그렇죠? 믿는 자랑 부딪혀요. 항상 시험을 통과할 때도 항상 믿는 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냐에 따라 급수가 딱 나와요. 아직도 애기들하고 부딪히면 아직 그 사람은 애기예요. 어떤 사람을 나에게 아버지가 붙이냐에 따라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성장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항상 아래에만 머물면 안 돼요. 아까 근데 고층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음산이에요. 얼음산. 서 있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거의 낙하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미끄러지니까. 거의 90도 경사인데, 이렇게 85도에서 90도 경사인데 이렇게 낙하 자세인데 몸을 낮춰야 안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은혜되지 않아요? 몸을 낮춰야 안 내려가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삶에서 훈련을 많이 시키나 했더니 우리가 그만큼 이게 이 교만이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데 거의 완전 땅하고 붙은 자세로 있어야 미끄러지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아차 하면 고개 들면요, 그냥 바로 밑으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들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안 하는 분들은 항상 안 해요.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2시간 반은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항상 몇 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방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조금 더 기도를 박차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좀 기도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예, 좀 기도를 더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요즘 내가 내 삶에서 느끼는데, 신부는 순종하는 게 신부구나. 내가 이 삶에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저주의 고난을 통과하면은 맨날 내 저주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2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저주의 고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보니까 저주의 고난도 훈련받고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훈련받더라고요. 이 병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걸 분리를 못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의 고난을 나누지 못하니까 다 십자가의 고난이야 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의 고난도 이겨내고 저주의 고난도 이겨내면 결국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대를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승들이,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또 한 번 합니다. 이 스승들이 강대상에서, 저의 스승도 그랬었어요. 강대상에서 목사 일이 힘든데 뭐하러 목사하냐 그러면서 꼭 지옥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명의 길을 못 가게 해요. 야, 사명이 무슨 감투냐.
그러면서 주의 길을 못 가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서도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막 모아요. 그럼 배우는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일터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평신도 사역자. 뭐하러 주의 종을 꼭 하냐. 평신도 사역을 해서 아름답게 살다가 영광 올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사단 소리예요. 제가 지금 끊임없이 상담을 하면서 거의 다 이렇게 힘든 게 다 불순종에서 왔더라고. 거의 100% 이상 다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 스승은 그냥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그는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손해는 누가 봅니까? 성경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걸 듣고 따라간 그 사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어느 정도 파괴되냐면요. 불순종으로 진짜 비참할 정도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신 자는 어떻게 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신학 아주 인재들이죠. 인재들을 가르치는데 주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평신도 사역으로 열심히 자기 하는 분야에서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래요. 어떡하나. 정말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꿈이건 기도 중 감동을 받던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반드시 성령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해줍니다. 금식해서라도 물어봐서 주의 종이라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서 그들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 신학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건데 절대 그것이 진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쟤는 이것 때문에 진짜 요새 계속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까지 내가 이 상담의 효력이 날까. 근데 처음에는 오시려고들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나 주위의 권면과 핍박으로 결국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7개에게 이겨내는 자라고 하였어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돼요. 졸려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워서 엄청 눈들이 다 지금 감겨 있어. 어떡하면 좋아. 눈을 좀 크게 뜨세요. 팔도 기지개도 펴고, 예? 기지개 좀 피세요. 눈들이 지금 공기가 더워서 그래요. 지금 더우시면 선풍기 트세요. 예.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 트세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지금. 예.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 틀고,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아버지께 여러분 지금 결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이 지금 설교와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를 들어 하는 얘기가 전부 빌라델비아에게 관계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04년도에 예수님이 2004년도에 저를 처음 만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영이 빠져나가서 공중으로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때 높은 산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실 때 제가 성의를 입고 있었어요. 주의 종들이 입는 흰 가운 있죠. 그 성의를 입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목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2010년도에 목숨이 끊어지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꿈에 피아노 건반 21개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이 금식을 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제가 정말 신기한 건요. 제가 입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저절로 되지?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저는 아버지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처음 믿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를 데려가셨지만 그때 그 입었던 성의를 입었었죠. 그리고 2010년도 돼서 제가 시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아버지께 드려서 이 주의적인 길을 가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그때 찾아오셨을 때 21일 금식하고 아버지가 그 전에 이미 이런 시인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A4 용지를 딱 들고 손이 내려오는데 김다니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을 통과하라고 다 보여주시는 거여서 제 호적에 지금 이름이 김다니엘입니다. 이 이름을 왜 주셨냐면요, 이제 이 이름을 제가 다시 꺼낼 때가 왔어요. 저는 이 이름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5시간도 부족해서 진짜 어떨 때는 맛만 보는 것 같아요. 기도를 굉장히 풍성히 하던 사람들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도 어렵고 지금 광주 안디옥교회와 베델과 이 두 교회를 안전하게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왜 기운이 없는지 아세요? 저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저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입맛을 다 빼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께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내가 이 이름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이 두 교회를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일단은 아랬어요. 일방통행을 안 합니다. 아버지께 아래서 제가 20일을 금식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기뻐하리라, 금식하라. 그러면서 최미아가 되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최미아가 무슨 뜻인지 알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라는 말씀이신데 20일을 금식을 하겠다는데 오늘 기도 중에 아버지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내가 이렇게 중간에 환상을 믹스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정도 건물인데 처음엔 2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가 겹쳐 더 있대요. 근데 한 7층 정도 건물이 돼 보여요. 그런데 빛이 환하게 다 켜 있어요. 그런데 교실 같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가 단위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적으려고 할 때 30km든 50km든 하여튼 어떤 거리의 측량인데 엄청난 거리였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 비쌌었대요. 가격이 비쌌는데 이 거리의 값이, 그런데 이 거리값이 비쌌지만 이게 더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보세요. 한 이게 7층 높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방이에요, 방. 그런데 이 방 하나에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대요. 방 하나에 500만 원 취득. 그러면 이게 3,7은 20일, 7층 건물이면 3,7은 20일, 20일이 금식이죠. 근데 이 방 하나에, 불이 켜지는 이 방 하나에 500만 원의 이익을 본대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더 힘을 얻고, 그리고 위에 근데 빨간색이 3개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직 아버지께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라도 위하고 두 교회도 위하지만 저는 성격이 흐지부지한 거 가장 싫어합니다. 흐지부지하고 밍숭밍숭하고 끝을 흐리게 말하고 전 못 견뎌요. 저는요. 한번 뱉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돼야 돼요.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도 저는 뭐 이렇게 굴려서 좋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2005년도에 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여러분 훈련을 막연히 받지 마세요. 물론 때가 돼서 나가겠지만 백성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막연하게 해주셔요. 분명하게 하세요. 신부는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신부예요.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저는 그래서 21일을 오늘 저녁부터 들어갑니다. 금식을 하고 20일을 보식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신 아버지도 정확하게 해달라고 저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내가 다른 거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실한 거 이거 하나 아버지한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늬만 다니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잘났어. 물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더니 아버지가 살전 3장 7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내가 살랑살랑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날씨가 더워서 살랑살랑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더우면 선풍기 트세요. 막 땀 흘리시는 게 보여요 이마에. 목소리 크신 분이 읽어주세요. 아멘. 그쵸? 바로 이거예요. 환난을 여길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그걸로 쓰신대잖아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델베 교회는 여러분 순교자도 아닌데, 자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빌라델베 교회는 순교자도 아닌데 왜 책망이 없었을까요?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베 교회죠. 그렇죠? 예, 그런데 빌라델베 교회는 왜 전혀 책망이 없었을까요? 난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미 앞전에 교회 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교회가 완성이 돼서 서머나교에서 우리가 죽는 훈련, 나의 육을 죽이는 훈련하고 나면 빌라델베교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봤어요. 왜 빌라델베교는 순교자도 아닌데 이렇게 책망도 없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았을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잘난 사람을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빌라델베교하고 맞질 않아요. 전혀 적은 능력이잖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못난 나의 삶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삶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빌라델베교는 죄를 안 져서 새 예루살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똑같이 져요. 많이 져요. 더 많이 져요.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을 사모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책망을 감사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빌라델베교는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책망이 없어요. 애들이 미리 와서 엄마 미안해 해버리면 여러분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안아주고 이쁘잖아요. 엄마 미안해 먼저 해버리면 똑같더라고요. 그랬구나. 빌라델베교는 정말 능력이 없던 교회예요. 진짜 실제 빌라델베교는 작은 교회라서 여자 목사가 거느렸던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앞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 보면요, 도아디라 버가마 보면 능력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많으면 여러분 위험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 적은 빌라델베 교회는 정말 여러분 삶을 봐서도 알지만 이 못난 나의 삶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 같으면 내가 왜 어떻게 신부지? 어떻게 나를 신부라고 하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항상.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항상 푹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모습만 보고 나만 돌아보면 여러분 일어설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땐 일어설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결국 빌라델베도 다 똑같아요. 빌라델베건 두아드리건 사대교건 다 똑같아요. 다 거기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책망은요 숨은 사랑보다 면책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빌라델베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소라 전도사님한테 방을 그때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들어오는 집을 청소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나의 못난 모습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목회하지 말고 떠나라면 전 떠나요. 왜냐면 저는 진짜 목적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면은 무조건 찬양을 1시간씩 해요. 그동안에 골방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며 오랜 세월 기도했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왜? 내 표대는 예수님이니까. 이 사랑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1시간씩 아버지께 찬양하면은 누가 찔러도 감사, 책망도 감사. 아버지의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에게 예쁜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찌르는 말을 해달라고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요, 여러분 본인이 또 교만한 걸 알 사람은 알겠지만 본인들이 교만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는 그래서 아예 좋은 말은 다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망을 이렇게 할 때도 왜 감사하냐면요, 아까 여러분 힘들 때 자기만의 일어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찬양을 깊이 있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다 이뻐, 다 용서되고, 그리고 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깨달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그거를 그때 오늘 극복하셔야 돼요. 다음에 극복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눌리거나 성질나고 화나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적게나 크게나 오늘 해결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즉시 일어나야 돼요. 넘어지면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입으로 그냥 예의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뼛속에서 살속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가 계속 밟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는 목사님들은 나중에 그 빙판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사탄이 3명 딱 있는데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아,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다 빌라델비아에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그 농부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금식은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요.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다윗이 얘기했죠.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냐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파리보다도 못한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옥 한번 보시면요, 저는 지옥도 보지만 아직 지옥 간증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믿는 자도 지옥에 가요. 신학교는 빛과 어둠으로만 갈라버리고 선과 악으로만 갈라버리기 때문에 믿는 자가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해방죄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믿는 자들 본 사람들 많지요. 그런 간증을 좀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힘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을 낮출 때 그런 것도 상고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성도건 주의 종이건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찮은 벌레보다 더 못한 나를 위해 존귀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찮은 벌레보다 더 못한 나를 위해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눈물과 피로 나를 대속하여 주셨네. 나의 생명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날 방황과 지난 날의 죄인됨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하셨으니 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그리스도 따르는 삶 살으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제 목이 잠겨서 안 나오네요. 여러분 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그쵸? 성도들도 예수 믿었을 때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셨죠? 네, 저도 지금 13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 금식을 시작하자. 그래서 나라도 안전하게, 이번에 이 불 켜진 아버지가 꿈에 메시지를 주셨죠? 비몽사몽 중에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도 각자 다짐의 시간이 되셔서 금식하실 분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사역에 대한 결단을 보이셔야 돼요. 사명에 대해서 결단을 저는 이번에 보였고 확실한 다시 내가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내가 왔는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번에 분명히 아버지께 다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한 번 중간에 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 볼까요? 자, 빌라델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하나님, 건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13년 동안 진행되는 거 보고도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이거 여기 온다는 것도 대단해요, 성도들이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오려고 해도요, 몸부림침을 계획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고 싶대요. 너무너무 오고 싶대요. 여기 배달에 와서 금식하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는데 도저히 환경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막 눈물을 맺히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못 가지만 언젠간 베델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금식을 나중에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도 들으셨고. 그때 그분이 원래 그런 부탁을 내가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그분도 그런 부탁을 할 분이 아닌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데 그분하고 전화 통화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이마 쪽으로 불이 떨어지면서 능력 있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아팠었거든요. 굉장히 아픈데도 그 아프신 어머니들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전도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환경이 도저히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네가 믿음이 없어 못 오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환경이 안 열려서 못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좋아요. 꼭 베델에 오겠대요. 네, 오셔서 온전한 금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러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나름대로 다 상담 다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다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기를 쓰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오죽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좀 참으세요. 우린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참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더 박차고 이번에 금식하실 분들은 하세요. 예,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100점 맞고 싶지요? 이 능력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능력 있는 주님 앞에서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하고 싶고 또 교회 직분이 있는 분들은 잘하고 싶고 100점 맞고 싶지만 신부책에 뭐라고 써있죠? 아버지는 우리 100점 못 맞는데요. 야, 니네가 100점 맞으려면 그냥 못한다고 말하래요. 아예 지금부터 못한다고 얘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100점이랍니다. 못한다고 말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잘한다고 하면요 진짜 한번 해보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힘 다 빠지고 그때 가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못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이에요. 나 진짜 지금 목사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이정민 목사님 앞에서 나는 사명이란 노래가 제일 싫어 그랬어요. 진짜예요. 저는 사명이란 노래를 안 좋아해요. 예, 그 노래만 나오면 꺼버려요. 그래서 이정민 목사님한테 나는 사명이란 노래가 제일 싫어. 남들은 저 사람 정말 그럴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목사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아파도 아버지가 가라 하면 막을 때가 있어요. 식구들과도 뛰어놀 때가 있거든요. 훈련할 때는. 제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부모 생각하면 울어요. 저는 슬퍼요. 엄마가 너무 아파서 계속 쓰러지고 있는데 척추도 다 나가고 완전히 지금 그런데도 못 가요. 가면은 아버지가 아직은 부모랑 계속 뛰어놓고 있어요. 훈련을 계속 이렇게 10년 넘게 시키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전화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너무 슬퍼. 엄마한테 못 가서. 그래 알으니까 다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부모 가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가서 병수발 하고 다 하고 싶어요. 계속 지금 입원을 몇 번을 한지 몰라요. 몇 번을 쓰러져서 쓰러질 때 이게 무게가 이렇게 나가는 상태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어디가 부러지든지 휘어지든지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근데 저번 달만 해도 한 2번을 쓰러지셨대요. 그런데도 엄마 나 올해는 안 가. 나 올해는 배달해서 더 훈련 받아야 되니까 나 올해는 못 가. 그래서 슬프다고 그랬어요. 얘기처럼.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진짜 엄마 얘기하니 또 보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때도 그러셨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서는 말을 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겨내라고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왜 기도 안 하면 힘들어요. 하루도 못 넘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등불을 깨끗이 들고 오늘도 하루길 예수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이 남편이 쓰러지셨잖아요. 이제 주일부터 다니시잖아요. 저번 주일날 예배를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 나오실 거예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지금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는데 불순종으로 쓰러졌지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분의 정성을 보실까요? 아버지 그러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서 다니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환상에 보여주셨어요. 이가 이렇게 반듯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금방 해석이 되더라고요. 알턴 이가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가 반듯해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로 풀어도 되고 나와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런데 그 남편도 불순종했고 아내도 불순종했지만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이 금식의 거룩한 영줄에 씻겨지면서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거치는데 그 장면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는데 이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이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신이 집신이에요. 튼튼한 신발이어야 되는데 집신을 신고라도 살기 위해서 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저번 주부터 오신 거예요. 등록을 해서 이제 성도로서 이제 다니고 신학도 하셔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이제 발을 내디뎠습니다. 좀 잘해드리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또 희망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원형으로 뻥 뚫리면서 푸른 하늘이 보이면서 이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남편이 사나 안 사나 그걸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아버지 이 사람 살아나요? 이 사람 살아납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아직은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면 살아난다 하셨는데 이것이 육의 삶인지 영으로 살아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은 이 응답을 알고 싶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여기 오고 싶어서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문자로 왔는데 바쁜 일로 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발버둥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옮기는 건 쉽지 않은데 베델 교회로 저번부터 정식으로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너무 기적인 건요. 지금 산소호흡기를 안 꼽아요. 식물인간인데. 여러분 아세요? 산소호흡기를 안 꼽아요. 아버지가 그때 금식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금식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지금 요양병원으로 딱 옮기니까 무슨 말을 하냐? 뇌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약을 투입을 하재요. 그래서 아니다. 약 투입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뇌가 이제 잠자버리면 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원장 목사님의 흰 옷,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2번을 보여주셨어요. 미소를 띠면서 한 번은 나시인데 이렇게 드레스 있죠. 그런 드레스 있죠. 그 나시로 된 예쁜 신부 드레스 그걸 입고 2번째는 유경수 여사지 육적으로는 그가 불신자라 아니지만 그의 자태는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장님이 흰 옷을 위아래 입고 그 올림머리를 하고 예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 약을 투입할까요? 했더니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을 투입할까요? 했는데 좋은 장면을 보여줬으니까 약을 써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또 새벽 4시까지인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가 필요했었나 봐요. 기도를 한참 몇 시간을 하고 나니까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것이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사를 맞으면 불이야. 우리가 어쩔 때 불이야죠? 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5,000원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금식을 하면은 이 땅에 복이 임한대요. 그러시면서 약을 쓰지 마라 하고 기도 한 3-4시간이 맞춰지니까 그때서 말해주시더라고요. 약을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이거 보고 듣는 씨어들이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지원 요청을 했나 봐요. 저한테 하고도. 그런데 그분들의 응답하고 저랑 똑같이 나왔대요. 약을 쓰지 말라고. 이 약을 쓰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이 질병 치유에 치유의 약이 없는 약은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치유가 된 게 아니라 뇌에 그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자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 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 약을 투입하면은 이분은 깨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소호흡기도 없이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번에 제가 금식도 하잖아요. 이분 기도도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서 뻘떡 일어나서 근데 그 아들이 꿈을 꿨어요. 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아빠가 뻘떡 일어나서 엄마와 자기들과 함께 집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것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지금 계속 기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필사적으로 계속 한 주마다 금식을 해요. 이번에 또 와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바빠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빨리 일어나야 돼요. 계속 누워있으면요 지금 살이 썩었어요. 이게 계속 땅에 다니까 살이 썩었는데
욕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산소호흡기를 안 끼고 이 버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분 일어나면은 우리 그에게도 간증이 되지만 베델의 간증도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베델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이제 지금까지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도 순종을 안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수년간 예언자들도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의 아들들도.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 그런 교회 다녔어요. 뭐하러 주의 종이 되냐, 그냥 일터 사역자가 되지.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불순종했고 아내도 불순종하고 그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애들도 그대로 불순종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깨어나면은 이 집에 주의 종이 몇 명이 나와요? 아들 둘, 엄마, 아들 4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루속히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씩씩하게 잘 다니시는지 제가 오히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3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시면 반드시 움직여서 나한테 안 보여주셨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좀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 받았어도 옛날에 다윗이 머리에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있으면 좀 순종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불순종. 근데 주의 종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많이 부르시지? 특히 여기 베델에 오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백발백중 다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해요. 야, 그 오는 사람마다 왜 다 목사라고 그러냐?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가 주의 종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베델을 보내주시고 우리하고 인연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집사님들도 오면 한번 기도해봐 주세요. 그러면 거의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베델은 스타, 하늘의 스타, 주의 종을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 기도원하고 조금 특수해요. 행위를 고쳐주는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말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사탄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니 이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저는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내게 임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부책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부책을 썼는데 여러분 책 쓸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모든 이 디자인 같은 거 하면 돈이 안 들지만 제3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할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들의 월급을 다 주고 부르는 대로 가격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30만 원 부르면 어떤 사람은 400을 불러요.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책을 찍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큰 시험이었어요. 김다니엘이 달라고 해서 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반 날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제 나를 만나보고 정확한 대화를 해봤어야 되는데 제3자 얘기만 듣고 강대상에서 저를 2번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리고 까맣게 죽었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그 앞에 능력이라는 202장 옛날 찬송가 있죠. 능력이라는 202장 그 찬송가를 보여주면서 주님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금식하래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형제들이 핍박하면은 무조건 금식, 그 사람을 놓고 하루 금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주면 항상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 이게 저만의 비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처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너를 누가 핍박하면 항상 금식하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금식을 해서 축복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 이 계시록 3장 9절이 말씀이 나한테 확 달라붙고 그냥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실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기서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벽에다 써 붙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분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꿈에 표를 뽑는데 6이라는 숫자의 표를 뽑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탄한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6이라는 수를 자기가 뽑더래요. 그리고 저도 꿈을 꿨는데 나랑 가장 가까이서 나를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쳐서 아주 궁지에 몰리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왜 아버지 심부름 하고 아버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내가 그때 신부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이 신부책 처음 나왔어요. 아버지께 그때 아버지 신부책들이 없어요. 제가 이 신부단장 책을 쓰고 싶으니 책을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쓰게 하셨는데 엄청난 고난이 왔었어요. 이런 것은 저주의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가 까맣게 죽어서 쓰러졌는데 진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그분이 와서 무릎 꿇고 비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꼭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을 나중에 아버지가 보여주시는데 그가 비록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2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2년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 겹치니까 막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막 그때 엄청 말랐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그는 그걸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를 꼭 끌어안아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뿌러치 있죠. 영광의 뿌러치를 달아주셨어요. 그가 비록 그렇게 일을 쏟아버렸지만 그에게 영광의 뿌러치를 달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쉽게 쏟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죄를 지면 그의 상급을 다 없애버릴 것 같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분이 오히려 영광의 브러치를 받더라고요. 회개하니까. 결국은 그가 상급을 못 받는 것도 회개하지 않아서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과하고 갔지만 저는 이 2년 동안에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이 불에 들어가는 고통은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얼굴들 못 들고 사람들이 이거 갖다 붙이고 또 요거 갖다 붙이고 이거 갖다 붙이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음성을 받았대. 어떤 분은 김다니엘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리었던 그림이 그때는 신부 그림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신부 아름다운 이 그림이었고 예수님을 크게 그리고 신부들을 귀엽게 그리고 이런 그림은 있었지만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하고 주님과 입 맞추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기름 부음을 내려주셔서 신기하게 그림이요 딱 붓을 갖다 대면요 그냥 먹물로 그린데도 쓱쓱쓱쓱 그려졌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냥 쓱쓱쓱 그려져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지? 지금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다 걷어가셔가지고. 근데 그 그림이 세계로 다 타고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마치 그냥 영적으로 타락한 음란하고 타락한 여자로 그렇게 저를 몰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 그림을 저는 그 장면을 못 보게 하려고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신 분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림을 짓밟고 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그런 일까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교회를 잘 안 보내셨어요. 그때 훈련 중이라서 그런지. 원래는 교회를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했었어요. 제가 견디지 못하니까 못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때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었는데 이 거짓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거짓 음성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거짓 음성 듣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김다니엘을 쫓아내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다 같이 동조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아버지의 시험이 어디까지일까? 그래도 한마디도 화를 안 냈어요.
그리고 문자를 넣었더니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셨어요. 2년 동안. 그럼 나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전화해야 되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강대상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2년 동안 저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잘못했으면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주세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은요 불로 지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 탓일 수도 있죠.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고 훈련을 받고 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셔야 돼요.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금식이 없었다면 저는 그들을 용서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신부책이에요. 2015년도에 이미 완성이 됐었는데 이 금식을 믹서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더 내비둔 거예요. 중지시키고. 왜? 제가 했던 금식은 집에서 하는 국난 금식이었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온전한 금식으로 아버지가 패턴을 바꿔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는 물이 빨리 안 차요. 아주 소량 찹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기름을 부으면 흘러서 다 내려가 버려요. 이 속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속에서 한꺼번에 물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장소에서, 거룩한 깨끗한 장소에서 성경을 지키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그 은사자에게 은사 집회 때 딱 한번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금식 은사자가 없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을 파헤치면 샘물 쏟듯이 엄청나게 쏟아납니다.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금식 은사자를 왜 세웠는지를 아셔야 돼요. 금식 은사자를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버지가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가 세워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문 달란트가 있어도 각각 틀리잖아요. 훈련시키는 단계가요. 제가 12년 동안 집에서 금식했지만 아버지가 이제는 그걸 스톱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온전한 금식을 하라. 그때서야 제가 교만해서 제 몸에 주셨던 가시, 그 무서운 가시가 그때 빠져나갔습니다. 그 피부 가려움증은 말도 못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혓바닥까지, 머리까지, 발바닥까지, 손바닥까지 가려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 교만의 영이 온전한 금식으로 해야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금식이 집에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금식 한번 계속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그만큼 이 온전한 금식은 이 말씀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온전하게 빌라델비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층천을 보면요, 가장 꼭대기가 예수님 생수예요. 이 생수를 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같이 깨끗이 씻어지는 게 없대요. 아버지가 이미 깨끗한 그릇인데도 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한상에 그릇이 이미 깨끗해. 근데도 물을, 수압을 세게 해서 계속 쏟아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식을 안 하면요, 일반 회개는요 이렇게 묻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금식했을 때는 그 묻어 있는 찌꺼기까지 다 씻어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씻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금식해서 완벽하게 안 씻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는 뭐냐? 신부는 완전한 자. 저번에 얘기했죠? 바로 신부는 우리같이 다 똑같아. 다 재져. 날마다 더 많이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금식으로 회개해서 깨끗이 씻어내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무엇을 고치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일이 너 이거 죄졌어, 이거 죄졌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갈고리처럼 이게 몸에 갈고리가 있으면 형제들과 서로 사귈 때 뭐가 하나 튀어나오면 이렇게 걸리죠. 거느적거리죠. 그런 것만
꿈에 보이셔서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 행위를 고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죄가 많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일일이 지적을 안 하셔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갈 때 그 걸리는 부분만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더 자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원하는 것만 고치시면 돼요. 여러분, 신부 하나도 부담될 거 없어요. 내 속에 이렇게 걸리는 거,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때 그런 걸리는 것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생긴 대로 살래잖아요. 여러분, 신부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신앙이 재미없어요. 저는 주님하고 지금도 베델에서 이렇게 낮에 히려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요, 저는 별짓을 다 해요. 예수님한테 막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고, 침대에 앉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남편이라. 요번에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남편을 잘 모셔야 된대요.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남편이라 진짜 부르세요. 그리고 저는 막 저녁이면 예수님 나 주님밖에 없어, 나 여기다 볼에다 뽀뽀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해주세요. 이게 귀가 열려서 저는 들리거든요. 예수님 옆에 와서 이렇게 뽀뽀할 때 소리가 들려요. 하고 들려요. 그리고 신부체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방구를 잘 껴요, 기도 중에. 그러면 아버지가 이불을 덜덜덜덜 말아서 방구 냄새도 빼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다른 때는 강한 군사같이 가지만 침상에 올라가서는 여우 같은 아내가 되세요. 침상에 앉아서는 주님과 나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진짜 여우같이 알컹달컹,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누가 안 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 보죠? 애교 부리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이 와서 만나주고 자기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 없이 무슨 일만 하고 영광만 올리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잘하는 것은 좀 분리해 달래요. 예쁜 거하고 잘하는 건 좀 분리해 달래요. 예쁜 거. 아내는 뭘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좀 부족해도 남자들 보면 웃겨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예쁜데 자기 아내 되게 예쁘죠? 막 이런.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좀 이상해요. 근데 자기 아내 이쁘죠? 이래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좀 사역을 이제 나가서 일이 끝나고 무슨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고 기도방을 가지시면 참 좋아요. 그때 정말 저는요, 찬양도 한번 부르면요 밤새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 하나 잠깐 준비해 주세요, 전도사님. 내가 꿈꾸는 곳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 노래 가사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이것을 하세요. 너무너무 신앙이 즐겁고 어떠한 상황에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음성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한번 이런 찬양 딱 부르면요 5시간, 6시간, 7시간 불러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와버리세요. 우리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불러봐요. 제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크게 부르세요. 내가 꿈꾸는 그곳에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애교 좀 부리세요.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발에 안기어 팡팡 웃고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줘.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저번에 하루살이로 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산다면 하루살이 인생이 쉽지 않다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 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고 오늘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하실 거예요? 진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오늘 천국 간다면 오늘 무슨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사역 많이 했습니다. 베델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로 사는 것이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부, 독수리는 신부를 뜻해요. 자, 독수리는 작은 새처럼 날갯짓을 파닥거리지 않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지요? 독수리. 작은 새들은 파닥거리고 날개짓이 많지만 독수리는 날개짓이 없어요. 바람으로 창공을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신부는 고난의 눈물을 통과해야 신부입니다. 고난의 눈물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통과해서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신부로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신부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